자, 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에서 9절.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들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느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체험하는 장소가 광야이기 때문에 광야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도 광야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애굽이라는 문명의 한복판, 세속의 한복판에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힘듭니다. 애굽에서 여전히 물질의 노예로 살면서 세속의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것은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굽에서 벗어나 적막한 사막 한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또 예배는 절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그들의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이 뭡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것에 대한 그것을 추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또 동시에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예전에 지키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미래도 동일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이것을 기대하면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기대와 감사, 감사와 기대, 그리고 기쁨과 찬양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절기 때만 되면 그들은 기뻐서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찬양했고 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가 그들의 가슴에 가득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라는 것은 감사와 찬양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경은 예배를 축제라고 말합니다. 조용하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축제는 웃음이 있잖아요. 또 감동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배는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뜨거운 감동이, 때로는 뜨거운 눈물이, 또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넘쳐야 합니다. 이런 예배를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는 또 희생입니다. 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3절.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여기에 보면 희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예배에 필요한 제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예배 때마다 제물을 드려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고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를 기뻐하셨습니다. 구약시대는 주로 어린 양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피를 뿌려서 죄사함을 받고 번제로 그 제물을 태워서 삶의 헌신을 예표로 삼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생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더 이상 어린 양의 제물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그의 제단인 십자가에서 자신의 온몸을 전 인류를 위해서 거룩한 대속의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어린 양의 제물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과 헌신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제단 앞에 서야 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의 온몸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바로 우리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물로 마치 어린 양처럼 우리의 삶을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어린 양을 드리듯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바울은 말씀합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몸으로 드리는 겁니다. 헌신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또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만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을 함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내 삶의 전체를 제물로 드리는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를 단지 설교만 듣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설교 시간이 시작하기 전에만 오면 안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나자마자 그냥 나가버립니다. 아닙니다. 예배에 있어서 설교도 너무 중요하지만 헌신하는 것, 헌금을 드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 이런 과정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예배 시간에 헌금이 있고 또 헌신과 결단의 기도를 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신앙의 공동체는 늘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실은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라 함께 떡을 떼었습니다. 함께 섬기고 봉사했습니다. 그 예배는 자기들의 입맛이나 문화적인 것들에 의해서 그 본질이 희석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무너질 것 같은 압력이 다가와도 핍박이 있어도 무던히 그 핍박을 견뎌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진정한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희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에 갇힘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임을 당하고 때로는 들키지 않기 위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먹을 것을 찾아서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하기를 즐겨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라면 자신들의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예배를 위해서 나의 것들을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또 우리의 물질, 때로는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나의 소중한 것들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예배는요, 희생을 요구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이런 자세로 준비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산 제물이 되는 과정입니다. 적어도 소중한 예배를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고 내 것을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것. 내 것을 포기할 수 없고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그 예배는 허공을 치는 예배일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는 허공을 치는 예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진정한 예배를 위한 요청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입니까? 6절, 7절입니다.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과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단지 예배드리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그들에게 노역이 가중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록원을 때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은 예배 드리겠다는 이유만으로 폭력을 당합니다. 이래도 예배 드리겠느냐? 윽박 지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여러분 직장에서 따돌림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준비된 맷집을 이겨서 벽돌을 하루에 구워내도 그것을 다
이루기가 힘에 부치는데 이제는 볏집을 주어가면서 동일한 양의 벽돌을 긋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세상의 세력들은 그렇게 어리숙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놔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찬양 드릴 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모든 세력을 총집합시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무산시키려고 할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의 방법대로 그들의 무기력한 노예로 전락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핍박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한 예배로 나가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방해하고 여러분을 막아서는 것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포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리 바로가 사탄이 아무리 혹독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들을 방해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예전의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또 형식적인 예배를 너무 쉽게 드립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예배를 소홀히 여기게 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예배에 대한 열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예배에 실패하지 마시고 감사와 찬양과 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열정적인 예배, 감동의 예배, 여기에 대한 열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라면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모든 것까지, 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내려놓을 수 있다, 이런 각오로 우리가 예배에 임할 때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예배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